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는 사귐 교자, 모일 회자로 썼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사귐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가르치는 일과 교제하는 일 모두 중요한 사역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든 교제하기 위해서든 일단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전부 공동체 개념입니다. 성경은 개인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데요.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유기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기체라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누구 하나도 함부로 떼어낼 수 없고 각 지체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각 교회의 색깔도 다양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와 성품과 경험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독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기도를 통해, 누구는 찬양을 통해, 누구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누구는 구역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에서 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며가 아니라 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봉사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온전해져야 봉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디모데 후서에도 반복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고 그 다음이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진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지 않고 일부터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삭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몫을 챙기기에 바쁜 싹군이 됩니다. 1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미숙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이고요.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유기체라서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모든 지체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 10개 중에 유독 한 손톱만 막 자라는 경우가 있나요? 혼자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내 신앙이 좋은지, 건강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지체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거리를 나누며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실망하는 일도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야 할 복된 장소로 지켜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주셔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우시는 우리 청파동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셔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